시편 66편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저자는 미상입니다. 주제는 선민 모두와 시인 개인의 구원 체험에 대한 간증을 찬양하고 있고요. 시편 67편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저자 역시 미상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통치의 확산 간구 및 만방을 향한 하나님 찬양 선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시편 66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이 이사야 43장과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특별히 1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과 흡사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과 흡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지자 이사야 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 시의 저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 찬양 선도를, 5절로 12절은 선민 전체의 구원과 연단 및 회복에 대한 간증 찬양을, 13절로 20절은 시인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에 대한 정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말입니다. 너무도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의역하자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크게 외치는 그 순간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청껏 외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도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외치며 박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언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좋은 직장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로또 1등?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박수치면서 찬송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해방이죠. 일제 그 강점기로부터 8.15 해방되었을 때 모든 민족이 뛰쳐나와서 박수 치면서 박수하면서 즐거워 외쳐 불렀죠. 기쁨에 겨워서요. 그럴 때, 그리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들이 물러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잊지 못할 것이,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온 국민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페널티킥 성공하고, 그렇죠? 4강에 올라갔을 때 스페인과의 8강전이었잖아요. 그리고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골 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하면서 막 즐거워 외치고 전 국민이 그냥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쳐 부르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북받쳐 오르는 환희의 노래,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북받쳐 오르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즐거이 외쳐 부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루하루 세상 버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괴로워서 겨우 버텨내고 있는 삶인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용솟음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크게 소리 외치면서 감개 위에서 찬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편 66편의 찬양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쁨에 겨워 크게 외치며 찬양한 거예요.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스페인에게 졌을 때 전 국민이 뛰쳐나가서 그때도 박수하면서 환호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찬양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도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 고난의 때엔 찬양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고난당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분명 찬양시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비록 기쁨과 감격에 겨워 크게 외치며 부르는 찬양시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때 슬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비탄시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시 대신에 비탄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편에는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치며 외치는 찬양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도움을 구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 비탄시가 많겠습니까? 정답은 비탄시예요. 시편에는 찬양시가 21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 가운데 위로와 구원을 바라는 비탄시가 찬양시보다 거의 2배 많아요. 총 36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는 찬양시보다 비탄시를 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쁨의 강도보다는 슬픔의 강도가 훨씬 더 커요.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강도가 우리 인생에 주는 데미지가 기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결혼보단 장래가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우리 삶에. 결혼의 기쁨보단 살아가는 이의 죽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 가운데 찬양시를 부르고 싶지만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비탄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가운데 기쁨의 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슬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비탄시를 쓰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도우심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져서 비탄시가 찬송시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참된 소망과 기쁨의 회복이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는 성도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찬양시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시인 개인의 이 삶 속에 보면 기쁨으로 그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성도의 문제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비탄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양시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린 물론 비탄시를 쓸 시편에는 비탄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탄시가 찬양시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탄시가 변하여 찬양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비탄시만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탄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였어요. 전도사 시절이에요. 일산에 있는 감리교회 제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맡은 파트가 청년부 그리고 성가대였어요. 그래서 늘 청년들 그리고 성가 곡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잊지가 않아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이제 다음날 성가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제가 천국에 간 꿈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 한 가지를 제가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한지 핸델의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진짜 뼛속까지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 들려요. 이야,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요. 제가 꿈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자다가 누워서 벌떡 앉았어요. 자리에. 그리고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깼는데 몇 분 동안 그 음악이 들려요. 깨어 일어났는데도 그 음악이 들려요. 이야, 이때 경험은 제가 절대 음감이었다면 그 음악을 받아 적었을 텐데, 그랬다면 저는 아마도 음악가로 이름을 날렸겠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 그 기쁨.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눈물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억울함 당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실 겁니다. 천국에선 영원한 위로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천국이 내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안은 천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와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 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시를 기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계획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내게 밭 한 평 남아있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찬양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됐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의 비탄이 찬양시로 바뀌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